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4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에는 이 땅이 있듯이, 지역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짓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세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한국은 진짜 바쁘다, 빠르다. 빠른 것은 좋은데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빠른 것입니다. 진짜 2주 다녀왔는데 2주하고 3일인가요? 다녀왔는데 2달을 갔다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차도 있는데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질어질하고, 지금도 조금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게 제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어질어질해서 이분을 언제 뵙더라 그런 느낌.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또 여러분들 계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제 책상도 없고 뭐 이러면은 곤란할 텐데 책상도 그대로 있고, 제가 두고 간 먹다 남은 것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다 버린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참 바쁘고 빠르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사람들의, 세상들의 목적은 바쁘고 빠르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권세를 잡고,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와 부귀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누리는 것.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진짜 머리 깨지게 피 터지게 싸움하는 것이 정치, 요즘 세상 나라다. 제가 있는 동안 그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막바지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죽자 사자로 합니다. 그런데 실로 그런 것이 한국에서는, 미국도 뭐 마찬가지겠죠.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죽자 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 한국 정치계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권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정권을 잡으면은 또 정권을 잃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죽자 사자로 달려들 것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뭐 보복 정치다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문화 속에, 그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본에서 원자력에 이제 그 오염된 물을 방출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것이 방출되면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그런 오염 속에, 그런 죄악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시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큐티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그 마음,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가, 아니면은 교회 세력을 꼭 정치가들이 하듯이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꼭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발 닦아드리고 머리에 기름 부어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물속으로, 그 오염된 물속에서 그냥 그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삼원색,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아주 엄청난 숫자들의 그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빛의 삼원색이라고 배웠습니다. 색깔의 삼원색. 그 삼원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빛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삼원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엇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그 세 가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 무엇인가? 이 첫째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 여러분 삶이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면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네이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유롭지 않다면은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그 근원이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가 점점점 무엇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삶 속에서 생명력이 나오지를 않고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첫째는 자유인데, 이 자유가 뭔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체는 자유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살베이션이라는 그 뜻은 어떻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죠. 아내에게 묶여 있지는 않죠. 저는 아내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사람이 멀리서 보고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일에 묶여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묶인 채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은 의와 화평과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야 나도 천국 가고, 야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고, 왜? 믿음은 없었으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점점점 힘들어져. 이거 여기 가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교회의 가르침, 나 자신을 그런 것으로 억누르는, 이것이 저로 하여금 자유를 뺏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대로 죄짓고 그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박, 교회 생활에, 교회의 가르침에, 소위 말해서 율법에 속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변화도 받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제는 아니지만은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는 제가 좋아서 다녔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감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더라.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자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표현이 교회 그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노예가, 그 팔려간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 것. 주인이 우리를 사서 리디임했다. 다시 사셨다. 사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신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는 것. 내가 누구에게 많이 빚졌는데,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래 오늘부터 끝, 빚이 없다,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는 것.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사면받는 것. 이런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속박, 구속, 굴레에서부터의 자유, 죄의 처벌에서의 자유, 죄의 권세에서의 자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먼저 말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에요. 좋다는 것이에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온전하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유교적이나 율법적으로 깨끗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righteousness. 우리가 righteousness, right하다, 옳다, 그르다로 판단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righteousness는 뭐냐면은 오케이다라는 뜻입니다. 너 합격이다. 점수를 많이 받았다가 아니고, 점수를 못 받았다가 아니고, 너 합격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 창세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reckoned라는 그 영어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은 오케이, approved, 내 마음에 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얼굴도 고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벌고 뭐 꾸미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꾸미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대하는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의 마음에 들게.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너무 자유롭게 교회를 가고, 자유롭게 예배도 빠지고, 자유롭게 또 옷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간 적도 있긴 하지만은, 왜? 사람들한테 보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설교를 안 했죠? 뭐 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서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는 잘 보여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참 기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올 때 뭐 선물도 가져오고 그러면 좋지만은 그냥 그 어린아이 아니면 뭐 티네이저도 그렇고 다 큰 아이들도 오는 그 자체가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후로부터 그러한 자신감과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 세상 나라가 찾는 지위, 지식, 지폐 세 가지. 지위, 지식, 지폐, 돈.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알아주니까. 제가 참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한국에 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미국서는 그것이 그렇게 뭐 높이 평가를 받지는 않는데 한국서는 지위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라는 것은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따라와요.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완전히 진짜 폐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땅이 좁습니까?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 가운데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하고 숨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와서도 한국 사람처럼 천국 시민이지만 한국 천국 시민. 그러면서 계속 나도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막 밀어제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억압된 삶, 그런 억압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프로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adore 하신다, 이뻐하시고 기뻐하신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얘는 나의 생명을 가진, 나의 형상을 가진 내 아들, 내 딸이다. 그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고아도 누가 있습니까? 고아도 부모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아들도 단지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또 거칠게 살아갑니까? 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고아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유, 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사십니까? 또 남들을 다른 분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인도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자유와 여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화평과 희락은 여유 속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급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앞이 급한 사람들은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진짜 여유가 없어요.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장소, 스페이스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요, 그냥 사람들 부딪히는 게 일수예요. 여기 한일수 형제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수에 그냥 뭐 부딪히고 그러고 부딪히면 저는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어. 뭐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막 그러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뭐 이러다 보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 그냥 같이 옆에 있는데 막 숨 쉬니까 요즘은 또 봄이라서 좀 덜한데 여름에는요 막 숨 냄새 나죠, 땀 냄새 나죠, 막 부딪히죠, 미끄러지죠.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 그것이 뭔가? 그것이 여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화평할 때, 마음이 편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과 희락, 평화가 아니고 평강.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라지셔서 야 이제 우리는 끝이다. 뭐 할 거?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그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강처럼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흐르는 그러한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기뻐합시다. 아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해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은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는 심리학적 또 육신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답니다. 우리가 웃는 그 근육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분 좋은 뭐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근데 웃는다는 것이 희락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화평과 희락이 같이 갑니다. 평강과 희락이 같이 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막 나가야 되는데 막 1분 30초를 다투는 것이 한국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기차가 11시 반에 떠나가지고 11시 29분 제 시계로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이게 계단 내려가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분인데 왜 떠나냐 그랬더니 30분 딱 치면 떠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31분까지 기다릴 텐데 30분 59초까지 왜냐 그러면 11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시 30분 아니냐 그랬더니 11시 30분 1초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건 당연하지만은 옛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요. 옛날에는 맨날 기차 늦고 비행기 늦고 사람들 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딱 가서 1분 내에 오지 않으면은 막 카톡 날라오고 어디 갔냐 뭐 하냐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참 시간을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늦는 사람, 쟤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사는 게 그만큼 각박해지고,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긴장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짜증나고, 여유가 없으니까 부딪히고, 여유가 없으니까 걱정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그러한 여유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진짜 진정한 여유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 바쁜 겁니다.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저 자신도 그렇고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줄타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서는 자전거 길이 너무 좁아요. 산악 자전거용이라 그래서 갔더니 산악 자전거 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 오솔길. 그거를 타다 보면요, 이거 언제 나무에 부딪힐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서는 산악 자전거 그러면은 자전거 길 그러면은 진짜 넓어요. 사람도 없고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마냥 즐기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지는데, 한국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유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금, 돈도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매주 그냥 버는 걸로 살고 사는 걸로 벌고 막 그렇게 산다면은, 소위 말해서 어느 민족처럼 주말 다 쓰고 그다음에 주중에 매일 일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여유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평강과 희락, 절대로 여유 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절대로 여유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스케줄에 우리가 그것을 넣고 꼭 여러분 아침에 비타민 챙겨 먹죠, 뭐 챙겨 먹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여유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인교회, 제가 한인교회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는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그런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경쟁 사회에서는 절대로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과 덕을 세워라, 세우게 힘쓰라, 치유입니다. 치유.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은 섬김. 그냥 밥 해주고 저 사람 뭐 라이드 주고 그것도 섬김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섬김의 열매는 뭐냐면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화평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복구와 회복의 개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을 용서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사건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어려운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주는 그런 사역,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보이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건물, 병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먼저 그런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한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치유를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받았다. 본인만이 아는 그런 치유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 가서 진짜 2달을 살면서 미국이 좋다. 그리고 미국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사명에 뭐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여유와 치유를 내가 체험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어떤 분명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교제하며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그 스피릿, 영어로 하면은 참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 잘 통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를 정신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고 그런 정신 있죠. 왜 독립정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성령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스피릿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유와 여유와 치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우리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진짜 내 삶 속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는데 너무 교회 생활, 너무 사역, 너무 교회 하다가 선교 하다가 진짜 선교지인 가정에서 그것을 놓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자유와 여유와 치유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가 산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계획하셨던 그런 비전들이 저절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삶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이 자유와 여유와 치유를 갖고 나누고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3가지 요소를 항상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서로 나누며 또 이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